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일종의 이제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간호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폴란드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게토라고 부르는 격리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위장을 하고 그 위생 점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위생이 괜찮은지 이런 거 보러 이제 들어가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구급차 이렇게 앰뷸런스 밑에다가 숨겨갖고 나오기도 하고, 공구함 큰 이런 물건 넣는 거 있죠. 그 안에 아이들이 이제 몸이 작으니까 집어넣어서 또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또 시체 포대, 시체들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렇게 끌고 나올 때 거기 밑에 넣어가지고 함께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많은 아이들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좀 컸을 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혹시라도 컸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또 자기 이름이 뭔지 모르거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또 빼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빼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유리병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다가, 그 게토 거기에 있는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파서 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죽을 뻔했어요.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사셨죠. 2008년까지, 그렇죠? 오랫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렇게 탈출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이들 2,5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의 친부모, 그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라도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 그 인포메이션을 다 이게 찾아줘가지고 그 병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이 이 실화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뭔가를 행동하면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걸어가면 좋은 열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 속에 저희가 이미 읽었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걸 읽을 때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은지, 이렇게 의로움을 가지고 뭔가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거나 보호하는 어떤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잠깐만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25절부터 잠깐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당연하죠. 근심이 있으니까. 선한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근심의 상황에서 선한 말을 하면 거기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이레나 이분의 걸음이 그것을 저희가 보여주죠. 이레나 샌들러의 걸음이 억압받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말로 격려하고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은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것은 잠시뿐인 즐거움일 수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선사하는 것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25절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격려의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아주 계속 경험하는 거 아니지만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같은 여기에서
근심과 선한 말이 이제 반대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의인, 이제 의인은 선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한 말을 하고 하는 그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이쪽 사람은 이웃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까 그 이레나처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미혹한다. 자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대꾸로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자가 되는 거에 반대거든요.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대꾸로 이해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미혹한다, 이렇게 막 의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잘못되게 만든다, 이런 의미보다 올바른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런 의미까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7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에서 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게으른 자는 잡을 것, 저쪽에 잡을 것이 있는데 뛰어가지 않는, 이런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 그 부뚜막에 있는 거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넣는다고 하잖아요.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런은 책임성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것들도 이 게으름과 부지런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 의인의 흐름 속에 의인과 지혜로운 자와 또 이렇게 진실한 자와 여기에서는 책임성 있는 자, 부지런한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두 부류로 이렇게 계속 나눠져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았죠. 의로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로움이 아니고 의로움인데요. 의로움은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길에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 이렇게. 사망이 그 자리에 깃들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25절에 처음에 아까 표현했던 그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길게 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말, 의로운 말, 지혜로운 말, 또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절망에 빠졌는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힘을 얻게 되는 거, 이 간단한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크게 확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을 살리는 거가 되고요. 똑같은 일인데 원칙은 똑같아요. 한 명을 놓고 하건 10만 명을 놓고 하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같은 이치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끝까지 가는 게 뭐냐면 양쪽 사이드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의로움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아까 그 사건 봐봐, 그런 것이 맞는데 단편적으로 수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벌어지지만 계속 이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누구나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살지 한쪽에 쭉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저희가 엿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대편을 말씀하시고 반대편을 보면서 우리 경계를 하기도 하고 느끼게 하기도 하고 배우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리로 가야 돼,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항상 이 양면성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의롭게 올바르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까 그 이레나
이분처럼 그 샌들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분도 사실 이제 이 삶 말고 그분의 개인적인 삶이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다 원만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 사람은 항상 그 맹점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제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변함없이 가면 맞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이 큰 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아하, 우리에게 이것은 맞고 그런 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맨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스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껴보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되게 얄팍한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착하게 살자 이것은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인간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자 해가지고 다 착하게 살아가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경우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따지고 또 상황과 환경을 따지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에게 큰 짐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맞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의로움이 만드는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 무거운 말씀과 더불어 항상 해결책으로 인도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결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착해 보이는 순간이 100 중 한두 개가 있다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면서 너 지금 딱 의인이니까 내가 너를 딱 지금 데려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데려가기도 하고 회개 못했는데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로움이 만드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끝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걸로 말하는 것은 이게 되게 얄팍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야 이게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말씀이구나. 근데 이걸 지혜롭다 하시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움의 정점에 계시는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영원히 변함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시는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너희 어떠하니라고 돌아보게 한 이후에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로마서 3장 21에서 22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움 생명을 낳으니까 노력해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100%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 펄펙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펄펙하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누구나 아무리 펄펙하려고 해도 0.001%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건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지적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의로움이 이 righteousness,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의 정점에 계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명상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종교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깊이 생각하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라지컬한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 가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디에 인도했냐면 빌립보서 3장 9절로 인도한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항상 절대적으로 생명을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로움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의로움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까움과 죄송함도 느끼고 뭔가 무거움을 느끼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점이었던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걸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니 나의 걸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계산했던 어떤 일들과 내가 착하게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면,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가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거기이기 때문에 글로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능력의,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이 은혜의 생명을 나누어 나가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나누어 나가는 걸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갑시다. 우리는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